91페이지 펴시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4장 2절,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91페이지.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번에 이제 우리 5단계는 전도의 달인이 됩시다. 전도를 해야 될 사명이라면 이왕 전도하는 거, 전도가 즐거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히딩크 감독이 그랬잖아요. 이왕 축구하는 거 축구를 즐겨라. 전도 자체가 즐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이왕 전도하는 거 여러분들이 전도왕, 전도 달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20대 감각을 가져야 돼요. 몇 살? 20대. 제가 또 20대라 그러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내 나이가 벌써 60이 넘었는데 20대라 그러면 저는 어떡합니까? 나이가 중요합니까? 감각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감각이 중요해요. 어떤 분은 나이가 70이라도 감각은 20대예요. 얼마나 대화가 신선하고 얼마나 사람이 그냥 부드럽고 따뜻하고 얼마나 감각이 살아있는지. 1시간 2시간 이야기해도 늘 새로워요. 어떤 분은 나이는 20살인데 감각은 70이에요. 옆에 대화를 해보면 가슴이 답답하니 저 청년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겠나.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중요합니까? 감각이 중요합니까? 감각이 중요해요. 여러분, 나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먹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사실은 나이가 드는 것은. 겉사람은 후피하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겉사람이 후피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은 늘 새로워져야 돼요. 나이가 70이라고 감각도 70, 80 되면요,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더라도 20대 열정, 20대의 감각을 가지고 부부생활하고 목회도 하고 전도도 하고 목장을 인도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 이게 나이 들면서 머리가 하얘지고 이마에 그 주름살이 드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거예요. 보톡스 있는 거 맞지 말아요. 하나님 그게 예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름살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염색 타지 마세요. 흰머리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했어요. 우리 집 사람이 하라 그래서 했어요. 그냥 했어요. 하라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어쨌든 뭐 제 생각 같아서는 저도 염색 안 하고 싶죠. 우리 고장님이 얼마나 좋아요. 고정장님 연습 안 하니까.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 제가 나이가 그 사람이 후피하면서 70, 80이 되더라도 나의 속 사람은 늘 20대의 감각, 20대의 감각을 가지고 부부생활하기, 20대의 감각을 가지고 전도하고 목장을 인도하고 20대의 감각을 가지고 직장에서 사회생활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제일 소통이 잘 될 때가 몇 살입니까? 20대입니다. 제일 재밌을 때가 20대. 여러분, 코코 샤넬이라는 디자이너가 이분이 나이 70이 됐을 때 얼상실을 열었대요. 얼상실을. 자, 나이 70에 얼상실을 열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이 70 무슨 얼상실을 하냐, 패션을 하냐, 이게 안 될 거다. 이 분명히 이제 코코 샤넬 망한다. 자, 코코 샤넬은 나는 나이는 70이라도 감각은 20대 감각을 가지고 옷을 만들고 패션하니까 얼마나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감각이 중요한 것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백석대학에서 제가 강의하는데, 뭐 우리가 신학대학원에서 제가 전도학도 강의하지만은 우리 백석대 기독교 학부 교수들이 그 교양 과목을 가르쳐야 돼요. 일반 대학에 우리 천안에 있는 학생들이 13,000명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대학이니까 뭐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기독교 윤리, 기독교 세계관 이런 거 다 가르쳐요. 교양 필수라고. 그 학생들이 그 1학점씩 공부를 해야지, 안 그러면 졸업이 안 돼요. 저도 이제 가르치는데, 야, 우리 20대 일반 대학교 학생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70%예요. 한 반에 40명씩에서 가르치는데 우리 20대 학생들 보면요, 하루 종일 깔깔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저 돈 5,000원 용돈 타가지고 그냥 5불 하루 용돈 타가지고 하루 종일 즐겁게 지내요. 아침에 9시 수업 시작인데 8시 한 4, 50분 돼서 집에 와가지고, 아니 그 학교 와가지고 김밥 한 두세 줄 갖다 놓고 저들끼리 깔깔 먹고 있어요. 또 난 12시 되면요, 학교 구내식당에서 2,500원짜리 백반 먹어서 깔깔. 오후 2, 3시 되면요, 200원짜리 자판기 커피 갖다 놓고 또 깔깔. 저녁에 5시 되면요, 1,000원짜리 큰 라면 갖다 놓고 깔깔. 하루 종일 5,000원을 지고 그렇게 즐겁게 지내는 거예요.
제 나이가 돼 보세요. 돈 5만 원을 쥐고 갈 때도 꼴 한 데도 없어요. 만 원짜리, 2만 원짜리 한정식 그 비싼 음식 먹어서 얼굴이 어두운지 늘 우울하고. 이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감각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아이고 내가 돈을 좀 벌고 생활이 좀 안정이 되면 내가 행복하겠지. 우리 부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 때도 제일 행복했을 때가 언제예요? 20대입니다. 저도 28에 결혼했지만은요, 20대 신혼부부 때가 그때는 가난했어요. 돈도 없었어요. 집도 없었어요. 뭐 월급도 얼마 안 되고. 제일 그때가 좋았어요. 제일 가난했을 때가. 20대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20대 신혼부부는 남편 생일 되면 어떡합니까? 돈도 없으면서도 일주일 내내 이벤트를 만들어가지고, 여보 당신 생일이야, 우리 둘이 가서 애식하자. 다음날 돼보세요. 당신 좋아하잖아, 음악회 가야지. 그 다음 때는 우리 기념으로 영화 보러 가야지. 그 다음날 되면요, 백화점 가 내가 선물 사줘야 돼. 많아서 빨리. 그 다음날 되면 친구 보내서 케이크 잘라야 되지. 일주일 내내 이벤트 만들어요. 돈도 없으면서 그렇게 했어요. 30대 되면 해외 안 해요. 30대 때 보세요. 남편 생일 되면요, 그저 생일날 되면 여보 당신 나와. 당신 생일이잖아. 당신 그 아구찜인가 좋아하잖아. 사줄 때 먹어. 딴소리 하지 말고. 내가 생일이가 사주는 거야. 딴소리 못하게 그냥 사주는 거야. 생일날 내가 안 해준 거 뭐가 있어. 하루 그냥 해요. 그냥 40대 되면 해요 안 해요? 주로 안 나가요. 남편 생일 때 보세요. 애들 시켜가지고 케이크 사가라고 그래놓고는 케이크 사다 놓고 촛불 몇 개 꼽아놓고는 애들 보고 노래 시켜요. 해피 버스데이 투 유. 그럼 자기 노래 안 합니다. 50대가 되면 케이크 사요 안 사요? 주로 안 사요. 그저 남편 생일 되면 미역국 끓여놓고 아침에도 미역국, 저녁에도 미역국. 미역국 안 먹으면 혼납니다. 생일날 미역국 안 먹으면 뭐 먹냐고. 남으면 그 다음날 또 먹여요 그냥. 50대가 되면 은근히 겁이 나요. 60대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감각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감각이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감각이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전도가 되고 또 목장이 부흥하고 사업이 부흥하려고 그러면 감각을 놓쳐서 그래요. 하나님, 제가 나이는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더라도 20대의 감각을 가지고 그런 기쁨과 열정, 그런 감각을 가지고 전도하게 해주시옵소서. 부부생활하게 해주시옵소서. 20대 감각을 가지고 직장을 인도하고 20대 감각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막 뭐든지 다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 20대의 감각을 회복합시다. 20대 감각으로 전도합시다. 20대 감각으로 부부생활 합시다. 그래서 이번 오이코 전도 훈련을 받고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도 몇 살? 20대의 그런 감각, 열정, 기쁨, 그런 여러분들이 막 정신으로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오전에 하다가 조금 못한 여러분들 73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73페이지. 자, 관계지수 높이기. 자, 73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혹시 당신은 시작. 혹시 당신은 창문 없는 세계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은 아닙니까? 우리 시대는 점점 무관심, 무감각, 무책임의 산무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표류하고 있는 크리스찬은 아닙니까? 이 산무시대에 현대인들의 가슴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개인은 날로 비인격화되고 있습니다. 귀찮다 할 게 뭐냐? 나를 끌어들이지 말라는 말이 현대인의 슬로건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너무 우리는 무관심, 너무너무 무감각하고 무책임하고. 자, 이런 시대 때 모든 사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제일 힘들 때가 무관심이에요. 차라리 그냥 관심을 가지고 싸우면 괜찮은데 이제는 그냥 들어오든지 말든지 어디 가서 죽든지 살아오든지, 이거는 막 굉장히 인격 모독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것은 뭐다? 관심입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요즘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우리 동네 그분이 언제 이사 오셨는지, 병원에 입원했는지, 그 집에 장례식이 있는지 결혼식이 있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늘 연락하고 기뻐하고 울어주면요 교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 이게 관계 지수예요 사실은. 자, 74페이지. 이제 관계 진단법이 있으면 나의 관계 지수 몇 점 나오는지, 이거는 이 시간에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하자면 한 10분 걸리니까 이거는 그냥 목장에 가서 꼭 하세요. 여러분 목장에서 우리 목장 식구들하고 우리 목자님들께서 꼭 한번 관계 지수가 몇 점 나오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전도는 관계 지수예요. 부부살도 그렇고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관계에서 통해서 오는 거예요. 관계가 좋으면 전도가 되게 돼 있어요. 관계가 나쁜데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자, 관계 발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관계 발전 대화법.
자, 75페이지. 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대화가 있고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대화가 있습니다. 자, 대화의 방법을 익히라. 한국 사람들은요, 대화의 내용보다 방법이 중요해요. 여러분,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보다도 말투, 억양, 시선이 더 중요합니다. 내용은 좋아요. 잘 먹고 잘 살아.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진짜 나빠요. 아이고 잘났네. 내용은 좋죠, 잘났다는데. 그러나 이게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들이 그 상처받는 이유가 대부분 부인들의 말투 때문이에요.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말투, 억양, 시선, 표정,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세요. 저 남편이 하루 종일 막 신나게 일을 하고 회사가 얼마나 바쁜지 7시, 8시에 퇴근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집에 연락도 못하고 밤 10시 때 퇴근했어요. 집에 딱 들어오면 뭐라 그래 부인이 있다가 지금 몇 시야 지금? 10시까지 전화도 못해? 얘 전화 안 받았어? 밥 먹었어 안 먹었어? 아이고 오늘 막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밥도 못 먹었는데 밥도 못 먹었어?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고 다녀야지. 다시 왜 그래 도대체? 회사에서 막 내가 일하다 왔는데 피곤해 죽겠어. 밥은 먹고 막 잘래. 좀 자기는 좀 놔둬. 자기는 어디 자? 밥도 안 먹고 밥 먹고 자란 말이야. 안 먹기는 해봐 그냥. 그래 밥을 차려 오시는데 먹기는 먹어요. 10시까지 밥을 안 먹었으니까. 밥 먹어서 이렇게 눈물이 납니까? 내가 이 밥을 왜 먹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어디 또 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또 부인이 찾아와요. 당신 화났지? 화가 나면 내가 나지. 당신이 나니. 그 이상하네 당신. 내가 밥 차려주는데 당신이 하루네. 이상하네 이 사람. 대화의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밥 먹으라는 거예요. 내용은 너무 좋잖아요. 그냥 밥 먹으라는 거예요 보면. 그러나 말투, 억양, 시선이에요. 그 부인들은 남자가 햇빛이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니까 삐질 이유가 없거든. 우리 남자들 속상한 것은 부인들의 그 억양, 시선, 표정이에요. 대화가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화할 때 참 조심해야 돼요. 본인은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누고 나왔는데 상대방은 굉장히 막 모욕감, 굉장히 내가 무시당했다는 감. 정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대화의 방법을 익혀야 됩니다. 자,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거 1번 75페이지. 내가 먼저 활짝 웃으면 맞아? 인사하자. 인사는 대화의 시작이. 우리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인사의 의미, 인사가 왜 중요한가? 대화의 시작은 인사입니다. 자, 인사의 의미 1번 시작. 인간관계의 첫걸음, 존경과 친근함의 표현, 자신을 알리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인사만 잘해도 얼마든지 전도가 됩니다. 참 인사 잘하는 사람, 예의 바른 사람. 야, 그분 보니까 참 교회는 다녀야겠더라. 인사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7시에 이제 8시, 9시에 출근했을 때 누가 제일 기분 좋아요? 직장에 나보고 뭐 하는 사람? 인사하는 사람. 제가 나이가 한 50이 넘어가니까 그 누가 저한테 인사해 주면 고마워요. 눈물 나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인사해요. 이게 가장 인간관계의 첫걸음이에요. 자, 5대 인사가 있습니다. 자, 5대 인사 시작.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자, 옆에 사람하고 힘이 되는 인사. 이런 인사 힘이 납니다. 시작. 당신이 최고입니다. 요즘 너무 멋져 보여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같이 해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안 돼요. 힘이 좀 나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인사해야지. 여보, 당신이 문제야. 당신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지금. 그리고 또 당신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분은 당신만 없으면 돼요. 우리 집안에서. 여러분 남편이 출장 가거든. 산에서 있다가 이제 LA라든가 저기 뉴욕 같은데 이제 한국 같은 데 출장 가면 정신없이 이제 일 처리하고 한 2, 3일 동안 전화 걸잖아요. 여보, 당신 잘 지내? 잘 있어? 하고 전화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분은 여보 잘 있어 그러면 우리 당신 없으니까 너무 잘 있어 지금. 난감해요. 일 끝내고 집으로 가야 될지 어디 가야 될지. 나이가 50 되면 갈 데도 없어요. 집 밖에는. 뭐 갈 데가 어디 있나요? 집 밖에는. 나이 50 넘어봤어요. 부인이 그냥 잘 있다는데 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속은 그렇지라도 말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좀 배려를 해줘야지. 그래서 남편이 출장 가가지고 여보 잘 있어요?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당신 없으니까 집안이 엉망이야 지금. 애들도 저들끼리 싸우고 난리야 지금. 당신 하나 없으니까 나도 막 잠도 못 자고 입이 다 부르텄어 지금. 이렇게 막 밥맛도 없고.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여보, 이왕 출장 간 거 다 채우고 가야지. 중간에 오면 안 되고. 옆에 인사합시다. 옆에 사람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고.
이런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막 목장님이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목원이 그 목장의 그 식구들이 쏙쏙이면 아이고 집사님 없어도 우리 목장 끄떡 없어. 뭐 집사님 뭐 없어도 뭐 하나님의 목장이 안 돌아갈 줄 알아? 없어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장 잘 하게 되게 하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나와요. 속은 그렇더라도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우 집사님 없으면 나 절대 목장 못할 것 같아. 집사님 기도해 줘야 돼. 집사님 앉아서 같이 예배드려야지. 내가 집사님이 막 참석하면 내가 너무 막 힘이 나 신나. 나 집사님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예뻐. 집사님 없으면 우리 목장 문 닫을 것 같아. 집사님 없으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야지 안 빠지지. 그래서 당신이 없으면 안 돼요. 인사. 이게 힘이 납니다. 자, 큐. 자, 나는 내가 먼저 인사하는 스타일입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한테 낯선 사람 처음 만난 사람한테 내가 먼저 인사하는 스타일 한번 손 들어봐요. 한 50%는 될 것 같은데 대부분 보면 우리는 인사를 잘 안 하잖아요. 상대방 인사하더라도 저 사람 내가 언제 봤더라. 왜 인사해? 저 싱거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죠. 그래서 제일 인간관계는 먼저 맞아? 내가 먼저 인사하자. 인사를 받든지 말든지 인사를 하면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고 나중에 가족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교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사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자 인간관계 가장 중요해서 대화 중에 멋진 표현과 멋진 질문을 하세요. 멋진 표현이 가장 좋은 대화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멋진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 경상도 사람들이 이 표현이 좀 약해요. 제가 경상도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호남 사람들, 서울 분들, 뭐 충청 분들 제가 모르잖아요. 이 경상도 사람들 심각해요. 하여간 우리나라 경상도 사람만 좀 잘하면 다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경상도 그 남편은 부인이 아파트 하니까 한국은 아파트 그거 좋아하잖아요. 뭐 우리 미국에서는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이 좋지만 한국은 아직도 아파트 편하니까. 그러니까 10년 만에 아파트 입주를 했어요. 새 아파트. 부인이 좋아요, 안 좋아요? 부인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청소하고 리모델링하고 너무 좋으니까 또 막 깨끗한 아파트에서 그걸 보고 화장도 하고 있는데 화장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이고 남편이라는 양반이 부인이 화장하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야 바퀴벌레가 화장한다고 나비 되나? 그 바퀴벌레가 나옵니까? 그 말 한마디예요. 그 아파트 입주한 기분 순간적으로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 말을 이쁘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멋진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정말 그 마음속에 그냥 깊은 감동이 있는 그런 표현, 멋진 표현. 이 멋진 표현을 제일 잘하시는 분이 누가 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레이건 대통령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지 뭐 꽤 됐죠. 이제는 10년, 20년 가까이. 우리나라 그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잘한대. 이분이 영화 배우 출신. 그것도 배우도 1루도 아니고 2루 배우예요, 사실은. 이분이 말을 얼마나 유머가 있고 재미있고 얼마나 감동을 잘하는지 이분이 한마디 하면요. 미국 사람들이 특히 레이건 대통령 때는 냉전 시대였어요. 막 그 중국이 막 미사일을 개발해가지고 막 미국 위협했을 때 미국 사람들이 겁이 많잖아요, 그죠? 전쟁을 본토에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겁을 먹고 막 불안해하고 있는데 레이건이 한마디만 딱 하면요 편안해졌대요. 걱정이 안 된대요. 그렇게 말을 잘한대요. 그래가지고 레이건 대통령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자, 레이건 대통령이 낸시 여사하고 재혼해가지고 딸을 낳았어요. 아마 지금부터 한 5, 60년 전에 미국에서도 딸 나오면 안 좋아했던 것은 지금은 딸이 좋지만 그 당시 한 50, 60년 전에는 미국에서도 아마 아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낸시 여사 그 어머님이 장모님 와가지고 레이건 대통령 여보게 레이건 사이 우리 딸을 낳아서 미안하네 한마디 했대요. 우리 딸이 딸을 낳아서 미안하네.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뭐라 그랬겠어요? 우리 한국 남자들 뭐라 그럽니까? 장모님 와서 여보게 사이 우리 딸이 딸을 낳아서 미안하네 그러면 한국 남자들은 장모님 안 그래도 속상해 죽겠는데 지금 그만합시다. 그냥 속상합니다. 속상해. 아이고 저 사람은 인간도 아니다 그러잖아요. 레이건 대통령이 뭐라 그러는가 하니까 멋진 표현. 장모님 제가 지금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낸시의 어릴 때 갓나라의 모습 보가지고 우리 집사람 어릴 때 갓나라의 모습을 지금 보면서 너무 좋다고. 장모님 감동 받아야 안 받아요? 장모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가만히 있겠어요? 얼마나 사이가 이쁜지. 여보게 사이 집에 있는 그 땅 문서 놔두면 뭐 하는가? 다 갖다가 사업을 하든지 아파트를 장만하든지. 그러니까 말 한마디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멋진 표현, 제일 멋진 표현은 뭔가 하니까 사실 감탄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보면 늘 완더풀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완더풀. 이 완더풀이라는 이 영어가요,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된대. 이 미국 사람들 독특한 표현이에요. 이게 뭐 놀랍단 말도 아니고 어메이징도 아니고 서프라이즈도 아니고 완더풀이 어떻게 번역할 거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입에 붙었어요. 완더풀. 이게 멋진 표현이에요. 우리도 와 대단한데, 와 신기하다. 이게 제일 멋진 표현이에요. 자꾸 이렇게 놀래요. 자꾸 옆에 사람하고 좀 감탄 사람 보면 와 한번 했어요. 와 지사님 대단해요. 대단해. 지사님이 놀라워요. 그러고 완더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멋진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자꾸 감탄해 주세요. 자꾸 부부끼리도 감탄해요. 나이가 이제 한 50 넘어가지고 결혼사람 30년 하면 이제 부부끼리 서로가 야 당신하고 30년 부부 생활하니까 이제 뻔하다 뻔해. 무슨 소리, 입에서 무슨 소리 나지 뻔하다. 아주 난감해요. 그렇게 하면 30년을 살아도 아직도 당신을 잘 몰라. 당신 너무 신비스러워. 나는 당신 앞에 서면 가슴이 두근두근해. 놀래 요즘. 당신은 놀래 신기한 사람이야. 신비로워. 아직도 나는 막 당신만 옆에 있으면 막 앞이 캄캄해. 무슨 소리 할지. 자, 닭살 부부 10가지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자꾸 이런 표현 하세요. 자, 같이 시작. 내가 당신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 거야. 언제 이런 것까지 다 배웠어. 대단해. 당신은 철회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어. 학교 때 당신 쫓아다니는 친구들이 한둘이 아니었겠어.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 기억력이 보통이 아닌데 우리 아이들도 당신 닮아 그렇게 착한가 봐. 당신 부모님 닮아 이렇게 이해심이 많은 것 같아. 역시 장모님밖에 없어. 좀 닭살이 돋죠. 자, 현대인의 이상형. 현대는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이런 사람을 좋아한대요. 특히 이제 미국 사람들. 자,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유머 감각이 있고 재미있어 같이 있으면 웃게 만드는 사람. 두 번째, 투정을 부려도 포근히 감싸주는 따뜻한 사람. 세 번째, 작은 것에도 감동할 줄 아는 사람. 네 번째, 먼저 사과할 줄 아는 사람. 다섯 번째, 자기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 자, 우리 대화할 때 제일 밑에 나전달법으로 대화해야 돼요? 너전달법으로 대화해야 돼요? 여러분, 나전달법을 하세요. 너전달법을 하면 반드시 싸움이 일어납니다. 특히 부부간에. 자, 보세요. 자, 남편이 6시에 퇴근했는데 밤 10시에 도착해서 4시간 동안 너 도대체 뭘 하고 돌아왔는지. 분명히 회사에서 퇴근했는데 10시에 들어왔어. 6시면 들어와야 될 사람이.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너전달법을 합니다. 당신 왜 늦었어? 얘 전화 안 받았어? 당신 도대체 왜 그러니? 도대체 한두 번도 아니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밥도 못 먹었잖아. 그러면 한 번 붙을래 이 말이에요. 당신 왜 그러네 그러지 말아요. 당신 왜 늦어서 그러지 말아요. 그래서 너전답을 하지 말고 나전답을. 여보, 당신이 4시간 동안 전화를 안 받을래.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교통사고 났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막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죽는 줄 알았어. 밥도 못 먹고. 내가 이랬어. 그러면 남편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여보 미안해. 내가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전화를 받았어야 되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일이 생겨서 막 갑자기 그냥 전화기를 차에다 놔두고 들어갔더만은 막 전화 받을 그 형편도 못 되고 너무 일이 급한 일이 터져가지고, 아이고 내가 아무리 급해서도 전화는 했어야 되는데 전화를 받았어야 하는데 미안해. 다음부터 꼭 전화 받을게. 미안해. 관계가 더 좋아져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너전달법으로 대해야 돼요? 나전달법으로 대해야 돼요? 항상 나전달법으로 해요. 그러면 사이가 더 좋아져요. 내가 이렇다는 것을 설명해야 되지. 당신이 왜 그러냐? 당신이 이렇게 하면요. 꼭 한번 이제 서로가 언쟁을 하게 돼 있어요. 네. 79페이지. 자, 상대방의 장점을 주제로 대하는 습관을 키우십시오. 자, 대화할 때 사람은 장점 있고 단점 있는데 무슨 중심? 얘는 장점을 중심으로 대하세요. 반드시 그 약점은 있지만은 약점을 가지고 대하지 말고 장점. 이렇게 해야 돼요. 요거는 제가 내일 또 좀 더 설명하고. 자, 네 번째, 상대방 입장을 배열하는 무슨 대화? 공감의 대화를 하세요. 여러분 대화 때 자꾸 공감해줘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 저는 정치 경제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노무현 대통령 맞습니다. 맞고요.
훌륭하신 대통령이 아주 대화를 잘한 거예요. 맞습니다, 맞고요. 자꾸 공감해줘요. 아닙니다, 그러면 싸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부끼리도 여보 나 힘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당신 정말 힘들었겠는데 정말 힘들었어? 자꾸 공감해줘야지. 여보 나 힘들었어 그러면 그럴 리가 있나? 당신은 뭐가 힘들었어? 그래 힘들었다고 치자.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아 힘들었다 그러면 힘들었어. 아이고 힘들었겠구나. 아이고 정말 당신 그래 어떻게 됐어 그래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그러게 그렇구만 그랬어 이렇게 해주면 사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힘들기라면 내가 힘들었지 당신 뭐가 힘들어. 그래서 이런 감정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는 것이 아니라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사실은 맞장구 자꾸 맞장구 쳐줘요. 대화라는 것은. 성경에도 보세요. 유명한 대화법이 나오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의 대화법이 나옵니다. 자, 가나안 여인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었어요. 흉악한 귀신 들으니까 너무너무 막 간절함으로 예수님 찾아와서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흉악하게 귀신 드는. 자, 이방인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나는 이방인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가라.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는지.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그 양들에서 왔지 이방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무 갈급하니까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더 심한 말.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줘서 옳지 않다. 개들에게 줘서 옳지 않다. 예수님 심한 말 하셨잖아요. 이 가나안 여인 여러분 대화법 한번 보세요. 어떻게 대화했어요?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져 부스러기는 주워 먹나이다. 우리 개들도 부스러기는 주워 먹나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시로 나으니라. 보세요. 이 성경에 두 번씩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하고 또 이게 누가복음인가. 성경에 두 번 기록된다면서 이 여인이 대단한 감동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소이다. 맞습니다. 맞고요. 그러니까 맞장구 쳐주라는 거예요. 나는 천국에 가면 이 가나안 여인부터 찾아보고 싶어요. 어떤 여인인지. 어떻게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지. 올소이다. 우리 보통 사람 들으면 기분 나쁘게 제가 개입니까? 제가 개로 보여요? 그런데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나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던지.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는 항상 믿음이에요.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늘 믿음이 이제 칭찬의 기준이. 여러분 판소리 아세요? 얼씨구 심청가 춘향가 이런 판소리 할 때도 보면 3시간 4시간 동안 막 판소리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옆에서 장구 치고 북치면서 추임새 넣어주잖아요. 얼씨구 그러니까 신명이 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추임새예요. 맞장구 쳐주는 거. 자꾸 대화할 때는 여러분들이 추임새 맞장구 쳐주고 공감의 대화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80페이지. 자, 경청이야말로 가장 좋은 대화이다. 여러분, 대화는 말하는 것입니까? 듣는 것입니까? 여러분, 대화는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자꾸 들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고, 자꾸 충고를 해주려고 그러고, 그러면요, 사이가 안 좋아요. 자꾸 들어줘요. 맞장구 쳐줘요. 다 알아요, 현대인들은 똑똑해가지고. 자, 현대인들은 언하면서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자기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돈을 주고 상담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상담해보세요. 뭐 특별한 이야기 해주는가? 그냥 맞장구 쳐줘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잘하셨습니다. 네,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돈 100불, 200불 내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 말도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자기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게 상담가, 정신병원의 그 정신병 의사들이에요. 정신병 의사 그러더라고요. 그냥 위로해주고 힘내라 그러고 맞장구 쳐주고 그리고 돈 5, 600불 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누가 나의 말을 정말 진정으로 공감해 줄 수 있는지 그런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들어주는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요, 나중에 결론은 뭔가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부족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 나가서 잘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고 막 못했다고 막 첫째 이거 적으세요 빨리. 두 번째, 세 번째. 여대로 하면 잘 될 거예요. 그러면요, 그냥 중간에 그냥 확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냥 묵묵히 여러분들이 상대방 이야기를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그런 대화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 123 화법이 있어요. 81페이지. 자, 123 화법이 뭡니까? 한 번은 말하고, 두 번은 들어주고, 세 번은 맞장구를 치면서 대하라. 한 번만 말하고 두 번은 들어주고 세 번은 맞장구 쳐주라. 그러면 막 대화가 되면 사람들이 나한테 모여드는 거예요. 자, 최악의 경청 태도 이렇게 이제 들으면 안 됩니다. 자, 82페이지. 자, 사람들 대화할 때 특히 무슨 표정? 헤어진 표정이죠. 하고 자꾸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을 때 자기 할 말만 머릿속에 막 가다듬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시계를 들여다봐요. 어떤 사람 대화하는 도중에 자리를 자꾸 전화를 받아버려요. 나가서 또 상대방이 말하는데 자꾸 끼어들어요. 마음대로 하재를 바꿔버립니다. 계속 자신에 대한 이야기만 해버려요. 불필요한 충고를 합니다. 이야기하는 도중에 자리를 뜨는 사람도 있어요. 상대방 이야기하는 동안에 조는 사람도 있어요. 제 친구 하나가 목사님인데 참 착하고 공부도 잘했어요. 켈빈 나오고 아주 스마트해요. 고신척의 목사님인데 아주 성품도 좋고, 그런데 맨날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교인이 20명을 못 넘어가요. 제가 분석을 했어요. 이 친구가 공부도 잘했고 성품도 좋고 다 좋은데 얘 교인이 20명밖에 안 되나. 그것도 한 7, 8년 됐는데 그래밖에 안 돼. 가만 보니까 이 친구는 꼭 내가 이야기할 때마다 졸아버려요. 잠이 많은지 상대방 이야기할 때마다 졸아버려요.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야기할 때 눈이 반짝반짝 하는데 나만 이야기 딱 시작하면 졸아버려요. 그래서 이분이 목회가 안 되는구나. 이 교인이 와가지고 장로님이 와가지고 이야기할 때 중간에 목사님 졸아버리니까 목사님이 나를 싫어하는가 봐. 아이고, 나 어느 교회로 또 옮겨야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 이야기할 때 눈을 반짝반짝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잘 들어주면요 사람이 그 사랑받는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 이야기 잘 들어줘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 자기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사람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 이야기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애들이 이야기하면요 더 이야기해. 너 그럼 더 이야기 안 하면 밥 안 줘. 빨리 너 할 이야기 더 있어. 빨리 한 10분 가면 더 이야기하고 밥 먹자. 계속 이야기 들었으면 사랑하니까. 그럼 사랑이 딱 식어지면 대화가 안 됩니다. 시어머님이 말씀하시면 어머니 들어가서 주무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오지 마세요 어머님 하고. 사랑이 딱 식어지면요 그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요. 말만 하면 자꾸 잔소리 들리고, 말만 하면 자꾸 그냥 나한테 충고하는 걸로 들리고. 그러나 사랑이 넘칠 때는요, 신혼부부 때 보세요. 반짝반짝 밤새 아무리 똑같은 말을 같이 하더라도 늘 새롭게 들려요 사실. 그래서 대화를 잘 들어주면 상대방이 뭘 느끼는 가, 저 사람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좋아하는구나 딱 느껴. 그러니까 자꾸 들어줘요. 그러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자, 5번째, 상대방의 오이코스에 뭐가 되자? 절친이 되자. 자, 절친이 뭡니까? 같이 읽고 사람이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느니라. 절친은 누군가 하니까 내 목숨까지 내줄 수 있는 그런 고귀한 친구, 자꾸 이런 사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전도가 됩니다. 자, 절친은 작고 사소한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자, 아름다운 절친 이야기. 자,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절친이 누군가 하니까 저는 이제 성경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삼국지예요. 삼국지 굉장히 좋아해요. 나이가 드니까 삼국지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가면 삼국지가 막 여러 건 있어요. 만화 삼국지도 있고 만화로 그려놓은. 자, 삼국지 보면 세 주인공이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유비, 간우, 장비. 이거 절친이에요. 이분들은 다른 날 태어났지만 같은 날 죽자고 실제로 비슷할 때 다 죽었어요. 제일 먼저 이제 간우가 죽었는데 간우 은수를 갚는다고 장비가 죽었고, 또 간우하고 장비 은수 갚는다고 또 나중에 유비가 죽고, 그래서 총나라가 망한 거예요 사실은. 유비가 너무 이렇게 섣불리, 원래 그 삼형제 때문에 나라도 세웠지만은 이 삼형제의 의리 때문에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사실. 그러나 이 의리라는 게 중국 사람들 굉장히 치잖아요. 어쨌든 자, 간우, 장비, 그 유비, 요 사람은 그 절친인데, 여러분 간우가 교회 다니면 장비가 교회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분들 교회 다니도 같이 다녀요. 간우가 교회 다니면 무슨 일이야? 얘 교회 나가. 교회가 어떤 곳이야? 우리 형님 왜 교회를 다니지? 나와봐요. 유비도 동생들이 교회 다니까 그 어떤 곳이야? 너희들 왜 그거 다녀?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 절친은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절친을 만들어야 돼요. 성경에도 유명한 절친 나오죠. 다윗과 요나단. 예. 한국 가면 요나단, 여기서 조나단. 예. 그러니까 이런 절친들, 성경의 절친 나오죠. 예수님과 12 제자들. 또 사도 바울의 절친은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분들 목숨을 같이 하는 하나의 친한 그런 친구들 있죠. 이분들 같이, 그래서 여러분 자꾸 절친을 만들어요. 예. 저 친구가 교회 다닌다, 나도 교회 다닌다. 예. 자, 절친 십계명이 나옵니다. 자, 절친은 이런 사람들 절친이에요. 자, 1번부터 시작. 수시로 안부 전하고 방문한다. 한 달에 2회 정도는 식사를 같이 한다. 주말에 같이 보내며 취미생활에 함께한다.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구체적인 도움을 준다. 경조사에 참석하여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눈다. 수시로 작지만 사랑이 담긴 선물을 한다. 1년에 2회 정도는 함께 여행을 한다. 속마음까지 나누며 친밀한 대화를 나눈다. 대화 중에 늘 공감해주고 칭찬한다. 매일 이름 부르며 중보 기도를 한다. 이런 절친. 자, 절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84페이지 오이코스 감동시키기. 우리 전도 대상자 오이코스들 어떻게 하면 감동시키죠? 절친들은 늘 감동을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감동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우리 시대의 전도 코드는 감성입니다. 이런 감동을 시키지 못하면 거의 전도가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감성 지수 높여야 되고, 잠잠한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화제의 주인공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감동의 순간을 만들어라. 예비 신자 5명 오이코스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감동의 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감동의 순간, 영어로 하면 moment of impression. 그래서 모의 순간. 따뜻한 가슴으로 늘 감동을 창출하는 전도자가 되세요. 제가 전도를 연구해 보니까 전도는 청혼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청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 자매가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자마자 마음에 든다고 우리 결혼합시다. 만난 지 뭐 하루도 안 됐는데 결혼합시다. 그러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도망가 버립니다. 마음에 들면 한 3개월 동안은 감동을 줘야 돼요. 같이 영화도 보고 뭘 좋아하는지 식사도 하고 백화점 가서 선물도 좀 사주고 같이 하루 동안 데이트도 한번 해보고 집에 바르다 주고 아침 저녁 문자도 날려주고 열심히 감동을 줘야 돼요. 그러면 여자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나는 참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결혼했지만은 다 속았잖아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문자도 안 보내주고 도대체 선물도 안 하고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혼하려고 그러면 감동을 줘야지 그때 마음이 열리고, 그래도 이렇게 전도도 마찬가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감동을 줘야 돼. 그분이 미식 가면 같이 식사도 하고, 그분이 쇼핑 좋아하는 사람 같이 쇼핑도 좀 다니고, 운동장 같이 운동도 하고, 늘 청혼하듯이. 그래야지 감동을 받아야지 사람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지 기가 열리고, 기가 열려야지 이제 교회 초청하면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감동의 순간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떤 남편은 부인을 감동시키겠다고, 부인이 생일날인데 생일날 되니까 이제 부인 퇴근해가지고 부인 보고 여보 눈 좀 감아봐. 부인이 눈을 딱 감고 있어요. 생일날이니까 뭐 반지를 사왔나, 저번에 또 무슨 선물을 사가지고 눈을 감기나,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눈을 감고 남편은 작작 옆에 와서 한다는 소리가 왕 여보 놀랬지. 이게 감동이에요. 생일날 눈 감겨놓고. 아마 그 경상도 출신일 거예요, 그 사람들. 서울 사람들은 절대 안 그렇게 하는. 잘해야 돼요, 감동의 순간도. 그래서 늘 우리가 절친들, 친한 사람끼리 어떻게 하면 그분을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늘 감동을 주기 위해서 애를 쓰죠. 같이 영화를 볼까? 같이 또 어디가 식사를 할까? 전도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관계 전도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관계의 달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87페이지. 자, 복음전도는 시작. 복음전도는 아름다운 인간관계 속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영혼구원의 사명을 지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관계가 탁월해야 됩니다. 영혼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감동과 매력을 발산하는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인간관계는 단순히 어떤 법칙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평생에 걸쳐 터득해야 될 예술이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관계는 예술입니다. 관계는 실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관계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부부끼리도 부부 관계고, 신앙도 하나님과 관계고, 전도도 불신자 우리가 관계 속에서 이제 전도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자, 관계의 혁명을 불러일으키는 타고난 관계 교과서가 성경책입니다. 성경이 관계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관계에 단위돼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전도합시다. 이런 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우리 89페이지 데일 카네기의 6가지 인간관계 발전법, 앞에 됐지만 한 번 더. 자, 관계 발전법 첫째, 다른 사람들에게 순수한 관심을 기울여라. 사랑은 관심입니다.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분이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 늘 관심, 순수한 관심. 두 번째, 미소를 지어라. 첫인상이 좋아야 된다. 이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 전문가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이름을 잘 기억하라. 이름 기억해 주는 거. 여러분 이름 잘 기억해요. 저는 이름을 잘 기억 못 하는데, 제가 난간이 사랑교회 그 부목사 지냈는데 우리 오재현 목사님, 이분이 교회를 잘하는 이유에 이름을 정말 기억 잘합니다. 제가 이분하고 95년도 아프리카에서 만났는데, 그분은 포츠스트롬 학교 다니고 저는 프레톨 학교 다니고, 제가 이제 미랄 선교단 단장한다고 98년도 1월달에 이제 남가주 LA 이제 딱 도착해가지고 인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좀 아프리카에서 좀 알고 했으니까 아프리카에서 딱 한 번 만났어요. 두 번 달 한 번, 한 번 딱 만났어요. 제가 이제 포스트룸 찾아가서 학교 구경도 하고, 거기서 같이 한번 목사님 댁에 가서 식사 한번 하고, 사모님하고 아계시더라고요. 그러고 프레토리아 구경을 시켜달라 그러는데, 저는 또 다음날 또 토론토에 와야 되기 때문에 구경도 못 시켜주고, 그냥 이제 와가지고 이제 98년도 난간 사랑교회 와서 인사한다고 한번 인사드려요. 목사님 하고 그냥 인사 딱 하니까, 어이구 이상은 목사가 여기 웬일이야? 이상 목사 LA 어떻게 왔어? 그랬다고. 제가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놀랬지. 제가 뭐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제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부목사까지 했잖아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신기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만 우리 이제 미랄 선교단 제가 이제 그만두고 엔가니까 제가 장애도 없고 또 미랄 선교단 하려고 이제 생각했는데, 우리 이영선 단장님이라고, 이분이 아주 힐처 장인인데 아주 사역을 잘하면, 이분이 부단장으로 저와 같이 1년 이야기하니까 아무래도 내가 이분한테 드려야 될 것 같아. 이분이 단장해야 될 것 같아. 나이도 저보다 많고 너무 훌륭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영선 단장님 부단장을 단장으로 시키고, 제가 이제 난간 사랑은 이제 부모사로 이제 딱 들어가는데, 그 이영선 단장님 우리 LA 뉴저지 살다가 이제 LA 오셨어요. 장애인들은 LA가 살기가 좋대요. 이 제도가 잘 돼 있대요. 뉴저지보다 LA가 무슨 자폐아 모든 장애인들 시설이라든가 법적인 혜택이 좋대요, LA가. 그래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난간 사랑교회를 한번 방문을 했던 모양이야. 방문을 딱 했는데 오재 목사님 인사를 했더만은, 아이고 이영선 집사가 어떤 일이냐, 어떻게 여기 왔냐고. 저를 어떻게 합니까? 모르니까 잡지에서 봤다고. 어느 잡지에서 보니까 이영선 집사, 이영선 집사 그날부터 뿅 가버렸어요. 그럼 맨날 나가서 사랑에 가시는 거야. 그거 가서 예배 드리고. 오 목사님이 그렇게 인격이 훌륭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제 인격을 가지고 그분이 어쨌든 사람은 단순한 데서 반합니다. 어떻게 내 이름을 기억하냐?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보통 이게 다 이렇게 기억을 잘해요. 교인 하나 빠져도 우리 부모사들이 한 열 몇 명, 우리 차액자들 다 합치면 한 30명이 앉아 있는데, 아침에 이제 우리는 화요일마다 이제 우리는 화요일날 새벽기도 마치고 6시부터 회의가 시작해요. 그러면 12시까지 회의를 해요. 6시부터 12시까지. 백을 이거 하나 먹어가면서. 난 목사님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가시면 좋겠구만. 끝까지 12시까지 남아가지고 혼자 6시간 회의를 주도하는 거예요. 딱 앉아가지고 아무개 집사가 안 보인다 그래요.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어디로 이사 가가지고 교회를 좀 옮겨갔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 집사님이 우리 다른 교회 가다니, 개척교회 때부터 우리 교회 같이 있고 재차훈련 받았는데 그럴 리가 있나? 절대 그분은 딴 데 가면 안 된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딴 데 갔는데 어떻게 해요? 그분만은 우리 교회 있어야 된다고. 교인이 7,000명인데 한 분 가면 어떻게 해요? 다른 작은 교회도 좀 가줘야지. 절대 안 되죠.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왜서 맨날 다음날 또 물어요. 그 집사님 연락해봤나? 올 생각이 없다냐? 교회는 잘 다니냐? 그러면 할 수 없다. 이미 다른 교회 간 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 어떡하겠니? 그 집사님 있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막 기분이 찌지만 그 집사님 가시다니 이럴 수가 있나? 하여간 이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이름을 잘 기억해 주는 거.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식당 누구 만나면 이거 10년 전에 우리 같이 있었던 우리 옆집에 살던 아무개 엄마 아니냐고. 어떻게 지냐 그러면 어떻게 나를 기억하냐고. 알죠. 제가 기억해야죠. 그때 제가 많이 신세도 졌잖아요, 우리. 아이고, 저분 참 대단하다. 금방 친해져. 그래서 상대방이 뭘 기억하라? 이름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은요, 치매가 성경에 나오는 이름 기억하는 거예요. 창세부터 막 요한계시 이름을 다 맨날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 얘 이름을 그렇게 외우세요? 물어보니까, 아니 목사님 천국에 가면 그 이분들한테 내가 인사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사하면 이름 알아야지. 천국에서 다 만날 분들 아닙니까? 이름을 계속. 자, 네 번째,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라.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라. 다섯 번째, 상대방의 간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여섯 번째, 상대방 하여금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게 하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관계 발전. 자, 우리 90페이지. 자, 막힌 담을 헐게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은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 중요한 예배조차도 인간관계가 막혔을 때는 먼저 가서 하회를 하고 밝은 마음으로 예배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힌 담을 헐고 좀 예배 드려야지 그 예배가 막 하나님께 그냥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모든 관계를 다 흐르시고 막힌 담을 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제 한 5, 6년 전에 이제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에서 집회를 했었대요. 부산의 수영로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저녁에 이제 낮에 세미나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제시 세미나인가 그렇게 하고 저녁에 이제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식사 드시고 강한이까지 와서 회도 드시고 이야기 좀 하고 올라가시라고. 가만 보니까 권사님께서 좀 간증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 권사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권사님이 나이가 60이 됐는데 목사님 제가 원래 이혼하려고 그랬습니다. 예, 또 권사님이 이혼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10년 전에 바람을 피워가지고 10년 전에 바람 피운 걸 또 원래 이혼하세요. 아유 목사님, 우리 딸이 지금 부산대학교 4학년인데 딸 결혼시키려고 기다렸대요. 딸 때문에 10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그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물어보니까 목사님 우리 집 하도 커가지고 남편을 나하고는 다니는 길도 다르고 집안에서 밥 먹는 시간대가 달라가지고 10년 동안 살았대요. 우리 딸 때문에 이혼을 못하고 딸이 대학교 4학년이니까 원래 이제 결혼시키겠다. 졸업하자마자. 그랬는데 권사님이 주는 평화, 요 찬양 주는 평화 막힌 다음에 하시는데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 찬양을 서너 번 했지만은 권사님이 막힌 다음에 흐려져 버렸어요. 목사님 제가 남편하고 화해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시 가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기쁘고 즐겁고 막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니까 막 이 간증을 하고 싶어가지고 저를 붙잡고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이 쏙썩여가지고 용서가 안 되거나 동서는 옳게나 이웃 사람 중에서 막 분노 사업에 실패하고 사기당하고 도저히 저분은 막 용서가 안 된다 이럴 때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하세요. 찬양의 가사가 내 속에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사실은 곡조 있는 기도. 찬양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불쌍해지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야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내 속에 막힌 담을 주님께서 흘려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기쁨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하나가 되고 그래서 내 신앙이 또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용서가 안 될 때 억울할 때 막 분노가 일어날 때 뭐 하라? 찬양하세요. 찬양. 가장 강력한 기도가 찬양입니다. 사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막힌 담을 흘려주셔야 돼. 내가 문제예요. 내가 담을 쌓고 있으니까 어떻게 손을 내밀 수 있어요? 아무리 남편이지만 그 사람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가정이 회복되니까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하시는데 어쨌든 주는 평화 이 찬양을 한번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지금 관계가 끊어졌거나 1년 동안 연락 안 했거나 연락해야 될 친구고 이웃이고 또 친척인데 이런 사람들 다시 한번 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관계 회복되지 않으면 그분들이 영혼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주는 평화 이 찬양 한번 합시다. 우리 주는 평화
자, 찬양에 은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은사가 있으니까 열심히. 은사 없는 사람은 은사 듣는 주제에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저는 찬양 은사 없으니까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주는 평화. 90페이지. 제가 그냥 인도할까요? 예. 자,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한 번만 더 합시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계속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담이 다 흐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91페이지. 자, 실천 5단계. 우리 전도의 달인이 됩시다.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 전도의 달인이 됩시다. 자, 92페이지 전도의 달인이 되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전도 왕들에서는 전도가 우리의 본업이 돼야 돼요. 본업. 자, 우리 본업이 뭡니까? 우리 본업을 알면 본향 알아야 돼요. 우리 본향이 어디예요? 제가 전남 목포 내려가지고 우리 본향이 어디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앞에 건사님 한 분이 저희 본향은 전남 여수입니다. 여수는 고향이고, 자, 우리는 모든 본향이 천국이에요. 본향. 자, 천국이 본향이라면 본업은 천국을 증거하는 일이 본업이 돼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사람이 영원하고 복음이 영원하고 하나님이 영원하고, 그저 하나님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그저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 여러분 다 놔두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좋아하는 그 자동차 놔두고 가야 되고, 집도 놔두고 가야 되고, 스마트폰도 놔두고 가셔야 돼요. 다 놔두고 가야 돼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나중에 다 천국 본향에 돌아갈 것이, 천국 가면 누가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가 전도한 영혼들. 집사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갔다고. 집사님께서 전도 안 했으면 내가 어떻게 여기 왔냐고 우리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분들하고 영원히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 복음 전도하는 거, 이게 영원한 거지. 뭐 다 놔두고 가야 돼요, 사실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 본향은 어디입니까? 천국. 우리의 본업은 뭡니까? 천국을 증가하는 전도가 본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출장 나왔어요. 누가 출장을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뭐하라고? 전도하라고.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는 출장 나왔습니다. 출장 중입니다. 우리는 파견 근무 받았어요. 누가 파견 내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파견, 그래서 나중에 이제 90, 100살 되면 다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본업이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전도 우리의 본업이다. 자, 본업 회복하기 94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본업 회복하기, 자, 94페이지 중간에 오늘날 시작. 오늘날 크리스찬의 최대 과제는 하루빨리 본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본업임을 분명히 할 때 전도의 생활화가 가능합니다. 전도가 우리의 본업이라면 적어도 다음에 세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첫째, 전도를 일상의 삶과 분리하지 말고 뭐하라? 생활하라. 그러니까 내 삶이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라만 안 하더라도 사람들 만날 때 내가 약속을 잘 지키고 또 사업을 하더라도 정성껏 일 처리해주고 웬만하면 식사를 대접하려고 그러고 너무 인사를 잘하고 예의가 바르고, 야, 저분 만나보니까 아무래도 저분은 참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알고 보니까 그분이 어느 교회 다녀요? 임마누엘 장로교회 다니는 거예요. 야, 교회 나가면 임마누엘 장로교회 나가라. 자기는 교회 안 다니면서 천전해요. 자기는 교회 안 다니면 애들 보고 너 임마누엘 교회 나가라. 딴 교회 나가지 말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 내가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너무 훌륭하신 분이다. 그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시란다.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안 하더라도 내 삶이, 제가 이제 이런 간증하려면 끝이었지만은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간증은 지금 할 시간도 없지만은, 여러분 1997년 아니죠, 2009년도 3년 전에 한국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김수환 추기경 2월 15일인가 돌아가셨어요. 3년인가 4년 됐을 거예요. 야, 제가 김수환 추기경 돌아가셨을 때 이제 어느 교회 집회를 했었는데, 집회를 끝나고 이제 부산으로 빨리 또 저녁에 집회가 있어가지고 주일 낮 예배 오후에 막 인도하고 부산으로 막 KT 타고 이제 내려 서울로 가려고 그러는데, 한 분이 그냥 나보고 내가 불광동에서 서울역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거예요. 서울에 한 3, 40분 걸릴 건데, 제가 지하철 타고 가면 더 빠르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코스 아니까 데려다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뭐 거기 좋으세요? 물어보니까 목사님 다음 주부터 우리 친구가 교회 나오게 됐다고. 좋아가지고 그 집사님 어떻게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 내가 한 거 아니라고, 지가 나오겠다고 전화가 왔다고. 그냥 어떻게 전화가 왔냐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김수환 추기경의 장례식을 보고, 자, 우리 김수환 추기경, 자, 종교를 떠나서 존경 가야 안 가요? 나는 종교를 떠나서 존경합니다. 그분이 목사님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목사가 안 된 게 너무 안타까워요. 자, 우리 김수환 추기경 보세요.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 많아요. 인권 노동자들 중에서 그분들 다 껴안고 같이 고통당한 거예요. 명동성당에서.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온 국민이 감사하고 형님 같고 아버지 같기도 하고. 자,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셨을 때 4일 동안 그 명동성당에서 장례식 할 때 40만 명이 줄을 서가지고, 그때 얼마나 추운지 아세요? 2월 달에 영하 한 15도 됐을 거예요. 40만 명이 2-3시간 줄을 서가지고 참배하겠다고. 그 KBS, MBC가 놀래가지고 막 뉴스 시간마다 내보내고 다큐 만들고 막 계속 내보는 거예요. 김수환 추기경의 삶에 대해서. 그 친구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TV 켜면 나오거든요. 야, 삶이 아름답다. 너무 숭고하다. 너무 깨끗하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러라고 보니까 나도 교회 다녀야 되겠거든. 김수환 추기경 예배 드리거든요. 나도 교회 다녀야겠다.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겠다고. 자기 제일 친한 친구가 교회 다니니까 나도 그 교회 나가겠다고. 그 성결교회인데. 그래 지나갔다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그 친구는요, 교회하고 성당을 구분을 못한대. 전혀 구분을 못하는 친구예요. 한 번도 나가보질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김수환 추기경한테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삶을 보고, 자기 친한 친구가 교회 다니니까 나도 그 교회 나가겠다고. 그래 진짜 그 교회 나온다. 삶 너무 숭고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우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교회를 다니까 저 사람처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내 삶이 곧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얼마든지 나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지금 김수환 추기경보다도 막 10배는 더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막 많아요. 시골에 가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얼마나 신실하고. 제가 추기경 이야기해서 죄송해요. 그분이 목사님 같으면 총회장님도 할 수 있을 건데. 두 번째, 자, 전도가 뭐가 된다? 우선성. 전도가 우선성이 돼. 우리 전도는 막 하다 할 것 없으면 전도하러 나옵니다. 웬만하면 전도 안 하려고 그래요. 세 번째, 모든 일을 전도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을 전도하고 연결시켜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뭘 하든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 이거는 제가 다음 기회에 좀 더 설명을 하고 우리가 복음제시 훈련을 해야 되니까. 자,
96페이지 한번 봅시다. 다양한 전도 전략을 익혀서 전도의 달인이 됩시다. 자, 전도의 달인이 되고 전도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반대 질문. 사람들이 많은 반대 질문을 합니다. 답변할 수 있어야 돼. 자, 부정적인 사람들. 사람들 다 부정적이에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다 부정적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 갖가지 이유로 교회를 안 나옵니다. 충분히 우리가 답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나 사람들은요, 아무리 부정적이라도 97페이지 수용소에 올려보세요. 아무리 부정적인 사람들도요, 하나님 찾을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종교성이 강합니다. 우리 한국은 5천년 역사를 보면요, 비나이다 역사예요. 그냥 어디 뭐 비나이다. 물 떠놓고 비나이다. 나무 앞에 비나이다. 사람들은 늘 이렇게 종교성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사람들. 어떤 분이 등산을 가다가 이게 조금 뒤가 매러웠더래. 쉽게 말하면 이제 대변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 보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뭐 산이니까 또 어디 깊숙이 들어가기도 그렇고 그냥 도로 옆에다가 이제 대변을 크게 봤어요. 보고는 폭이 좀 흉하잖아요. 돌로 덮어놓은 거예요. 그래놓고는 그냥 산을 내려가지고 한 달 후에 또 이제 등산한다고 올라가 보니까 자기가 대변 본 그 돌무더기가 이렇게 커져 있더래. 이렇게 신기하다. 이게 커져 있을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등산한 사람이 지나간 사람마다 그다 돌을 던져놓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자기 대변에다가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이런 종교성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도가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사람은. 자,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제 각가지 부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99페이지 12가지 반대 질문 답변하기. 자, 논쟁은 피해야 되지만은 논쟁을 하면 안 됩니다. 논쟁 이기는 방법은 피하는 거예요. 절대 논쟁은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논쟁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반대 질문이 일어났을 때 충분히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답변. 첫째, 너무 바빠서 교회 못 나갑니다. 우리 이민사회에서 전도하 보면 대부분 이걸 거예요. 이민사회가 얼마나 바쁩니까? 자, 바빠서 교회 못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반대 질문. 자, 답변 얼마나 답변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바빠서 교회 못 나간다니까. 아유, 바쁘기는 뭐 바쁘세요? 바쁘기는 말하면 내가 더 바쁘지. 괜히 저러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전도할 때 대화가 안 됩니다. 자, 우리는 무조건 옳고 전도는 상대방 이야기할 때 뭐 해주라? 칭찬해주라. 어떻게 칭찬해줘야 돼요? 먼저 칭찬을 시작합시다. 너무 바빠서 교회 못 다니겠다는 사람들 어떻게 칭찬해줘야 되는가 하니까 바쁘시게 사는 것을 보니 매우 부지런하시고 성실한 분 같습니다. 이렇게 칭찬해줘요. 그러나 교회 나오는 것은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바쁘니까 더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예그는 가니까 바쁜 가운데 우리가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는지 시간을 아꼈어. 더 소중하게 쓰기 위해서는 예배 드리면서 내가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점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정된 시간을 올바르게 쓰기 위해서. 시간은 속도가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합니까? 빠르게 사는 게 중요하지 올바른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지. 성경 무엇보다도 시간을 아껴서 소중하게 사용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배 드리고 교회 나오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정된 시간을 더 소중히 써요. 우리 이야기 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독교와 교인들의 이선이 싫다. 이 대부분 이런 분들이 많아요. 한국에 가면. 제가 이것도 이야기하려면 자, 나는 예수 믿는 우리 동서 옳기 때문에 교회 못 나가요. 우리 동서가 교회는 다니지만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지, 우리 옳게가 교회는 다니지만 왜 이렇게 거짓말 잘하는지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는 교회 싫다. 우리 동서 옳게 보니까. 자,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실 시작. 사실 우리 크리스찬은 예수는 믿지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안전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건축으로 말하자면 공사가 다 끝난 상태가 아니라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에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무조건 죄송하다. 동사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참 성경을 보고 우리가 자신을 반성하고 또 우리가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이렇게 솔직히 이야기해줘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동서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떡할 뻔입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그 정도지. 하여간 죄송하다 그래요.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그렇게 사시나요? 세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에 네 번째, 종교를 바꾸면 집안이 망합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이런 종교를 바꾸면 집안이 망합니까? 오히려 흥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기독교 믿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 잘 됐어,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불교나 뭐 유교 그냥 믿고 있었으면 이렇게 안 됩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 다 그 기독교에서 막 학교를 세우고 우리 그 민족 지도자들 다 그 교회 출신이잖아요.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우리 요즘 한국에서 새롭게 보고 있어요. 요즘 이승만 대통령이 떠오르는 민족의 하나의 그 와싱턴 대통령처럼 사실 그분 대단한 분이더라고. 우리는 너무 막 훌륭하신 분들은 너무 이렇게 깎아내렸어요, 사실은. 예. 나는 그분 대단한 분이 이승만 대통령. 예. 나이가 좀 80이 돼가지고 약간 좀 실전을 했긴 했더라도 초창기 너무 우리나라 기초를 잘 닦았어요. 처음에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군목제도 이런 거 다 만들어 준 거예요. 기독교 이런 거 다. 예. 어느 나라가 군목, 미국에는 어디 군목이 있겠어요? 한국에 가면 군목이 있죠, 경목이 있죠. 교도소 가면 누가 있어요? 업목 있죠. 병원 가면 다 있어요. 이게 다 이승만 대통령이 딱 닦아준 거예요, 사실은. 예. 자, 종교를 바꾸면 집안이 망합니다. 집안이 흥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 임마누엘 교회 안에서도 종교 바꾸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잘된 사람 좀 이야기 좀 해줘요. 우리 한국에서도 그 종교 바꾸고 제일 잘된 사람 나는 이명박 대통령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 엄마가 예수 믿었잖아요. 그 어머니 옛날에 다 불교 믿었고 유교 믿었겠죠. 그 어머님이 이명박 대통령 그 형제들 가난한 형제들 아닙니까? 그 아무것도 없는 형제들을 그냥 믿음으로 너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너희 길 인도하신다. 성경 읽어라. 뭐 줄 건 없잖아요. 자, 이명박 대통령이 고대 상대 다니다가 이제 유신 그 박정희 대통령 그때 아마 감옥에 갔던 모양이에요. 유신은 훨씬 이전이죠. 만 60년대 그때겠죠. 감옥에 이제 갇혀 있는데 엄마가 면회 왔더래요. 엄마가 면회 가지고 명박아 너 성경 읽냐? 너 기도하냐? 그러고 가더래요.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그러면 하나님 인도하신다. 그러고 가버리더래요. 야, 그게 믿음을 키워놨으니까 새벽기도 나가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 보세요. 얼굴을 보면 간사를 보면 절대 대통령 감이 아니에요. 나는 이명박 대통령 아무리 잘 봐주려고 그래도 그분 예수님 안 믿었으면 잘돼봐야 동장이에요. 그냥 면장도 아니야. 그 얼굴에 대통령 했잖아요. 와, 잘 됐죠, 그죠? 그래서 하여간 예수 믿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잘 되신 분들 이야기 많이 해줘요. 그분이 한국에서도 유교 제사 드렸지만 우리 미국 이민 와가지고 그분이 우리 교회 나온 다음에 이렇게 가정이 이렇게 자리들 잘 됐다고. 자, 성경은 비과학적인 책이다. 자, 성경은 비과학적인 책이에요, 초과학적인 책이에요? 이 성경은 초과학이에요. 과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세계. 성경을 자꾸 과학적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자꾸 과학적으로 성경을 그냥 성경을 보라고 어떻게 예수님 물 위에 걸어 다니시고 물을 포도주를 만드시고 예수님 죽은 자 살리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죽음을 뛰어넘어서 이성을 뛰어넘어서 존재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그냥 그 물 위에 걸어 다니셔야지 예수님 물에 쏙 빠지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경은 그런 초과학적인 책이죠. 이야기 좀 잘해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제 친구도 그래요.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냐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믿지 보이면 말로 믿어야 친구하지 그냥. 여러분 정말 소중한 분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소중한 건 눈에 안 보이게 만들었어요. 본질적인 건 눈에 안 보이게 만들었어요. 자, 제일 소중한 건 뭡니까 여러분? 제일 소중한 건 생명이에요, 생명. 자, 생명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생명이 눈에 자꾸 보이면 정신병원에 가야 됩니다. 생명 눈에 안 보여야 돼요. 생명은 눈에 보이게 만들어 놓으면 밤에 잠자다가 부부싸움 해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내 생명 어디가 감춰놔 버리면 내가 어떻게 출근할 거예요? 이거는 너무 소중. 아무도 안 보게 하나님만 딱 보이시게 만들어 놨어요. 이 생명은 참 신기해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적당한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지 본질적인 눈에 안 보입니다. 또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해요? 사랑 누가 말했나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랑이 눈에 보이면 큰일 나요. 부부싸움 하다가 사랑이 눈에 안 보이면 큰일 나잖아요. 사랑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사랑한다고 그러고 넘어가잖아요. 네. 사랑이 눈에 보이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사랑을 하게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사랑하게 되면 정신 하나도 없어요. 사랑은 있어요, 없어요? 사랑은 있는 거죠, 사실은. 생명도 있는 거고 또 중요한 건 산소. 산소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산소 이것도 눈에 보이면 산소는 우리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산소가 눈에 보여가지고 뭐 애플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인켈 같은 회사가 산소를 다 독점해버리면 우리가 어디서 숨을 쉴 거예요? 이건 아무도 못 건드리도록, 이거는 그냥 누구든지 마실 수 있도록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이게 생명하고 직결된 거. 그 다음에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하는 거, 전기 있잖아요. 전기가 눈에 보이진 않죠. 빛이 들어오고 마이크가 나오고 하니까 전기가 흐르겠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뭐와 같이 생명이라든가 산소와 사랑, 이 전기, 전자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 믿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적으로 볼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분이지, 우리가 예수 안 믿는데 먼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눈을 볼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거죠. 먼저 믿으면 하나님 볼 수, 이게 말 좀 잘 해주면 얼마든지 전도가 됩니다. 7번째, 술과 담배 때문에 교회 나올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아유 술 담배 피운 채로 나오라고, 괜찮다고. 우리 남편도 안수시사지만 집에서는 피운다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중인격이라 그래요. 안 피우는 사람들 다 피운다고 집에서. 그러지 말고, 자, 술 담배 피우는 채로 교회 나오시라, 괜찮다. 그러나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무너무 참 기쁨이 일어나고 좋아서 술 담배 끊게 돼 있다. 술 담배 끊기 위해서라도 교회 다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괜찮, 나오라 그러고 술 담배 끊게 돼 있다. 끊어야 되지 않겠어요? 건강을 위해서. 나머지 이름을 쭉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이제 요것만 하고 우리 마무리합시다. 자, 104페이지 복음 제시는 전도의 꽃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104페이지 복음 제시는 시작. 복음 제시는 전도의 절정적 꽃입니다. 이 순간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이와 같은 귀한 기회를 전도 열매로 연결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복음 제시는 크리스찬의 기본기 중에 기본기입니다. 축구 선수들이 축구공을 자유자재로 다루듯이 크리스찬은 자유자재로 복음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오이코스들이 반드시 복음을 듣게 합시다. 우리 주위의 오이코스들이 제대로 복음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의 오이코스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제시합시다. 한번 쭉 보시고, 자, 복음 제시, 이를 반드시 복음 제시를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말보다도 이 복음 제시를 하면 여기에 성경 구절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민 사람들도 성경 구절을 딱 이렇게 들으면요 가슴이 뜨끔한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이 좀 남아있는지, 하나님 피조물이잖아요. 아무리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전도서 3장 11절에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들으면 뭔가 뜨끔한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실제로 성경 구절을 접하면요 뭔가 전도가 조금 더 마음이 열려요 사실은. 그래서 복음 제시를 꼭 해야 되고, 자, 복음 제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자,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복음 제시가 사형리입니다. 우리 사형리 훈련 받은 사람들 합니다. 저쪽 많고 우리 이만울 교회 많으시네요. 사형리 훈련 받으신 분들. 여기만 있네요. 여기도 있고, 아주 많이 있는데, 사형리 복음 제시는 가장 강력한 복음 제시. CCC에서 나온 사형리. 저도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총신대학 다닐 때는 사형리까지 복음 제시였어요. 사형리 복음 제시. 그 다음에 이제 또 한국 유명한 복음 제시가 뭡니까? 전도 폭발. 전도 폭발 훈련 받으신 분들. 이쪽에 계시고, 또 여기, 여기도 계시고, 전도 폭발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저는 이제 전도 폭발을 우리 이제 난간이 사랑교회, 서울 사랑교회는 이제 제자 훈련, 사역반 훈련, 제자 훈련 1년 드리고 사역반 훈련 1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 폭발 훈련을 시켜요. 서울 사랑교회는 전도 폭발 훈련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받으니까 이게 전도 폭발이 잘 이렇게 전도 쪽으로 연결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는데, 저는 이제 87년도 유학을 와가지고 신학교 딱 들어갔어요. NDB. 총신대학을 중간에 중퇴하고 그냥 NDB 이제. 그래서 저는 전도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에반젤리즘 이스플로즘 이렇게 과목이 있더라고요. 에반젤리즘 이스플로즘. 들었죠, 뭐 에반젤리즘이니까. 이거 알고 보니까 전도 폭발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암송을 얼마나 시키든지 맨날 녹음 테이프 가지고 암송해가지고 그래놓고는 또 오후에 되면 맨날 그 대학 캠퍼스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유학 가가지고 한말도 제대로 안 되는 경상도 사람이 영어를 쓰니까 뭐 알아듣나요? 그래서 C학점인지 D학점 나왔어요. 나 죽는 줄 알았어요. 어쨌든 저 영어로 이제 에반젤리스트 훈련을 받아가지고 저도 폭발 강사 자격도 있기는 있어요.
저는 영어가 이게 참 경상도 발음에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영어를 쓰면요, 미국 교수들이 거의 잘 못 알아들어요. 특히 그 스코틀랜드에서 오신 교수님 한 분은 교회사, 이게 유학 그 외국에서 그 선교사로 지냈던 분들은요, 우리 언어를 알아들어요. 우리 영어를. 한국에서 이렇게 활동했던 그런 미국 사람들. 그러나 이제 갑자기 스코티시 뭐 아일랜드에서 오신 그런 교수들은요, 이게 전혀 못 알아들어요. 저는 그냥 자유롭게 막 영어를 막 하면요, 이분들은 와 괴로워. 그런데 마침 그 일본에 그 선교사로 지냈던 우리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 학생이 또 제 영어를 그냥 알아듣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그 영어로 발표를 하면요, 그 친구가 통역을 해줘요. 제 영어를 영어로 통역해줘요. 어쨌든 제가 이제 전도 폭발로 그 영어로 제가 훈련을 받아가지고 대학 그 80년 유학 오자마자, 그 다음에 전도 폭발, 그 다음에 또 우리 내비게이터에서 나오는 뭐가 있어요? 다리 브릿지라는 게 있죠. 우리 다리 복음제 훈련 받은 사람 내비게이터. 내비게이터는 별로 없고 주로 전도 폭발하고 이제 사형리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사형리 훈련을 받았던,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던, 다리 복음제 훈련을 받았던, 어떤 복음제 훈련을 받았던, 또 오이코스 복음제시 훈련, 이제 요거는 좀 더 간단한 건데, 어떤 훈련을 받았던, 자, 복음제시는 어떤 게 좋아요? 오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나한테 맞는 거. 자, 넥타이도 어떤 넥타이가 좋아요? 나한테 맞는 넥타이. 저 넥타이 이거요, 5,000원짜리예요 이거. 고속도로 휴게실에서 5,000원 주고 팔아요. 요즘 10,000원 받더라고요. 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저도 집에 7만 원짜리 그 넥타이 있어요. 우리 처제가 사준 거. 7만 원짜리 안 매요. 그냥 누런 거. 뭐 돈이 중요한 게 5천원짜리 내가 좋은 거 좋지. 뭐 7만 원짜리 그 넥타이 필요한 사람 가지고 가세요 그냥. 저는 맨날 이것만 메고 다니요. 5천원짜리. 어쨌든 자, 복음제시는, 자, 전도 폭발이 좋은 사람은 무슨 복음제시? 전도 폭발. 사형리가 좋은 사람은 사형리. 또 뭐 그런 책도 있고, 어떤 복음제시든 나한테 맞는 거 같아요. 옷도 나한테 맞는 옷이 좋듯이. 자, 오늘은 어떤 복음제시? 우리가 오이코스 전도 폭발, 오이코스 복음제시 요거 한번 훈련 한번 받아봅시다. 자, 복음제시 훈련을 받으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기독교는 확신의 종교입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을 한번 점검했어요. 오늘 복음제시 훈련 받았어. 자, 기독교는 확신의 종교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 인도하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평안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하심의 확신, 이런 확신의 종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나중에 교회를 떠납니다. 제가 교회가 좋을 때 다니는데 막 교회가 막 어렵고 힘들 때는 내가 왜 교회를 다니지? 떠나버려 중간에. 막 캐토를 가버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떠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그 교회인데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어디를 떠나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 확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이런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남의 집에 장례식 가가지고 신나게 울어요. 주변 사람 우니까 막 따라 울다가 중간에 정신을 차려가지고, 아 참 이 집에 오늘 누가 돌아가셨어요? 하고 물어봐요. 예수 믿어 처음부터 알고 믿어야지.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찬양해야 되는지. 그냥 주변 사람이 찬양하니까 따라 찬양하다가 나중에 그냥 교회 안 나와버려요. 이거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특히 목장, 우리 목자님들이, 우리 목장 식구들, 구원의 확신.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확신의 종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예배 드려야 되고, 교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제시, 구원의 확신.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해 보세요. 구원 확신 있으세요? 하고. 자, 여러분 구역 식구들하고 한번 점검하시고, 자, 오이코스 복음제시 익히기. 자, 오이코스 복음제시. 자, 오이코스 복음제시는 암송이 없어요. 우리 전도법판을 보면 암송이 많이 나오는데 암송을 안 시켜요. 저는 얘 암송을 안 시킨 줄 아세요? 40이 넘어가면 암송이 안 됩니다. 40이 넘어가도 암송이 되는 사람은 별정들이 사실은. 저도 40이 넘어가면 암송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암송 안 시켜요. 어차피 안 되니까. 그래서 보고 읽어라 그래요. 그냥 보고 읽어주라고. 그래서 40이 넘어간 사람들은 암송 안 되지만 하도 경험이 많아가지고 이해가 잘 돼요. 무슨 소리냐면 이해가 탁 돼. 그러니까 이해하고 그냥 숙지해서 읽어주면 되지 뭐 굳이 암송할 필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글씨가 커요, 작아요? 글씨가 커요. 얘 글씨가 커요? 40이 넘어가면 작은 글씨가 안 보입니다. 40이 넘은 사람들 배려해 준 거니까. 내가 40이 딱 넘어가면 큰 글씨는 이쁜 것이, 작은 글씨는 미운 것이. 무조건 글씨가 커야 이쁜 거예요. 보여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암송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오이코스 복음 제시 그냥 보고 읽을 수 있도록. 자, 복음 제시를 위해서는 뭐 평소에 무슨 관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나쁜 관계에 있을 때 복음 제시 해봤자 그냥 절로 가버려요.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한번 쭉 보시고, 자, 복음 제시할 때 주의할 사항 박스 안에 있는 거 먼저 뭐 하라? 칭찬하라. 어떻게 하면 칭찬할 수 있을지. 기쁘고 복된 소식을 시작하라. 항상 좋은 소식을 시작해야 돼요. 언짢은 소식 너무 오래 시간을 집착하지 마라. 예, 죄인인지를 너무 설명하지 말아요.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너무 오래 설명하지 말아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기에 너무 해야지. 자, 논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질문 이야기는 그렇게 갑자기 삼가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쭉 한번 보시고, 자, 기본 틀 익히기, 복음 제시 뼈대 익히기. 자, 뼈대는 기본 틀입니다. 먼저 복음 제시 기본 틀을 익힙시다. 그러면 오이코스 복음 제시 전체 흐름과 구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뭐 사형리나 전도 폭발이나 달이나 어떤 복음 제시든 기본 틀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이고 구원에 관한 거기 때문에. 자, 1번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풍성한 삶과 영생을 얻는 거. 근데 우리가 풍성한 삶과 영생을 못 누립니까? 죄 때문에.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영접함으로. 어떻게 영접할 수 있습니까? 영접 기도를 통해서. 영접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풍성한 삶과 삶을 위한 양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구절 8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좀 훈련을 받으시고 여러분들 오늘 한 10분 정도 같이 이렇게 실습하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꺼내 보세요. 안 받으신 분들 손 들어 보세요. 안 받으신 분들은 우리 그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아마 지금 나눠줘. 좀 나눠줄 수 있어요? 뒤에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한 500개 정도는 붙였으니까 좀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손 들고 계시면 아마 나눠드릴 거예요. 우리 앞에 우리 목사님도 좀 주시고요. 손을 들으면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이제 좀 모자란 사람 옆에 사람 같이 좀 보시도록 하고, 자, 오이코스 복음 제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제일 처음에 이게 제목이 중요합니다. 사행리도 보면 제일 처음 시작이 중요하죠. 사행리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행리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 사이에 영적인 의리가 있는데 내가 영적으로 사행리 때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 전도 포팔도 보면 질문이 오늘 밤에 혹시 돌아가신다면 천국 가시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시작하죠. 첫째 질문이 중요합니다. 자, 오이코스 복음 제시 질문은 뭡니까? 이제 사람들 마음을 끌어들여야 돼요. 듣고 싶을 수 있도록.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아십니까? 남편 보고 남편이 기분 좋을 때, 이런 배고플 때는 전도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 배가 고프면요 혈당이 내려가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돼버려요. 짜증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실패가 자꾸 배고플 때, 시장에 가서도 꼭 배고플 때 오후 5시, 6시 그때는 빨리 밥 먹어야 돼요. 사람이 이제 이게 한국에서도 자꾸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배고플 때 재직기를 하니까 자꾸 싸우는 것 같아요. 꼭 보면 11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12시 반 되면 얼마나 배고파요.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막 예배 드려 놨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제 부정적으로 내가 자꾸 발언이 그냥 엉뚱한 데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재직할 때는요 간식을 좀 줘요. 초콜릿 같은 거. 당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러면 사고가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웬만하면 그냥 아이고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에서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사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 남편이 제일 기분 좋을 때, 사업이 잘 되고 그날따라 남편이 막 회사에서 무슨 상을 받았는지, 막 회사에서 막 진급이 되고 칭찬을 받았는지 기분이 좋을 때 식사 잘 대접하고 또 남편이 좋아하는 간식도 드리고, 여보 내가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성경이 이렇게 방대한 책이지만은 10분간만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10분간 들어봐. 여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야. 누굴 향한? 당신은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야. 당신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 몇 분? 10분. 10분 넘겨가면 큰일 납니다. 남편이 그냥 갑자기 일어서요. 아이고 좀 나가봐야 된다고 지금. 요즘은 오래 절대 20분은 30분 못 앉아있어요. 현대인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생활 패턴이. 10분 안에 10분간만 이거 들어보라고. 당신 하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이제 보고 읽어줘요. 차분히.
자, 한번 펴봅시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멋진 세상,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어딜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여기 어디에 물어보면 설악산 그래, 설악산. 여기 어딜 것 같아요? 우리 뭐 여기 산호세 사는 또 우리 여기 그 미주 동포들은 여기 다 알죠. 여기 어디예요? 캐나다 로키 마운틴. 캐나다 로키 마운틴이에요. 덴버 쪽이 아니라 저기 칼가리, 에드몬턴 그쪽에 꼭 가보세요. 자, 하나님 이렇게 멋진 세상을 창조하셨다.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읽어줘요. 여보, 당신이 향한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에 여호와의 사람이 무엇인가한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인가한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당신은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은 무엇일까요? 여보, 내가 물었잖아 방금 무엇인가 대답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다음에 넘기면 뭐 답이 나오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은 풍성한 삶과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풍성한 삶과 영생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풍성한 삶과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가 꼭 나와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와야 되잖아요. 죄상을 받기 위해서. 죄 문제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복음 제시에서. 성경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 이유는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 무심코 범하는 죄도 죄이기 때문입니다. 요거 이제 이야기 잘해야 돼요. 너무 이제 잘못했다가는 이제 남편이 기분 나쁩니다. 여보, 당신이 정말 착하지만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나 나나 어떤 사람도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야. 하나님은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 속에 짓는 죄도 다 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 속에서는 무슨 죄를 못 짓겠어? 생각 속에서는 막 뭐 시어머니도 그 저기 어디 그냥 멀리 필리핀 같은 데 그냥 내려놓고 오고 싶고 애들도 그냥 어디 그냥 생각 속에서 무슨 죄를 못 짓겠어요. 생각 속에 짓는 죄도 다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설명을 좀 잘해요. 그리고 죄악삭선 사망입니다.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풍성한 삶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에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자, 왼쪽 그림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뭐 때문에? 큰 간격이 있어서. 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게 하나님께 나가는 다리가 되는 거죠. 성경 말씀에도 예수께 가르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러한 사실들을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을 입으로 신하며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어떻게 영접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자, 영접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남편이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여보, 회사도 바쁘고 내가 주일날 언제 교회 다녀? 좀 쉬어야지. 지금 내가 어떻게 교회 나가겠어? 당신 알다시피 내가 믿음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열심히 기도하면 되고 새벽기도 나가면 되지. 나 영접기도 이거 하면 교회 나가야 되니까 나 안 할래. 여보, 교회는 나중에 나가더라도 당신 알지 바쁜 거 주일날 좀 쉬기도 해야 되고 교회는 나중에 다니더라도 영접기도는 해두자. 영접기도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당신을 축복해 주실 거 아니야. 당신 사업하지만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지. 물질도 건강 주셔야 되고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되지. 뭐 내 힘으로 뭐 사업하고 뭐 성공하고 싶어도 되나?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되지. 여보, 당신 나이가 50이 넘어갔으니까 우리 같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다. 교회는 나중에 다니더라도 영접 기도하자. 네.
하자니까 빨리 따라해. 빨리 하나님 따라해. 빨리 하나님. 얼레고 달래고 남편한테, 남편이 기분도 좋고, 그날따라 남편이 정말 행복할 때 그때 좀 잘 달래고 얼레고 지혜롭게 잘 하셔야 돼요. 하여간 미는 곰탱이같이 하면 여우도 뭐예요? 이는 곰이 낫습니까? 여우가 낫습니까? 여우가 조금 나아요. 곰하고는 못 살아요. 쏙 다 터져요. 답답해서.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지혜롭고 익살스럽게 해야 돼요. 교회는 나중에 나가더라도 연기기는 지금 해두자. 하나님 자녀가 되면 나중에 교회 나오겠죠 이제. 자, 기도는 따라해도 되고 또 같이 해도 돼요. 자, 같이 합시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모르고 제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예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를 주님 원하시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당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보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 자녀된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세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 풍성한 세상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풍성한 세상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막 영접한 하나님 자녀는 영적 가난하기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풍성한 세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매일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에 영적 탄생일, 오늘을 평생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영적으로 새롭게 탄생하여 새 생을 얻었고 당신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날입니다. 2013년 6월 29일. 이름은 누구 이름 적어야 돼요? 자기 이름 적으면 안 되고 남편 이름 적어야 돼요. 여기다.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 이름 적어주고, 자기 이름은 어디다가? 기도 후원자 그 밑에다가 자기 이름 적고 내 전화번호 주면서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하고, 이 소책자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깊이 간직하시고 거듭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선물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서 읽으시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꼭 복음을 제시해요. 한 번 이상. 특히 안 믿는 친구들, 주변 사람들 관계를 좋게 만들고 식사도 한 5번 하고, 자꾸 좋은 관계가 되고 기분 좋을 때 아주 분위기 있는 데 가가지고 차도 멋진 데서 분위기 있게 마시고, 그 다음에 조용한 곳에 가가지고 한 10분간 한번 딱 복음 제시하면 아멘 사람 가슴이 뜨끔한데, 성경 구절 8구절이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망가지고 우리가 타락했지만은 하나님 말을 들으면 뭔가 가슴이 뭉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복음 제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딱 10분 동안 요거 하고 우리 마무리합시다. 2사람씩 짝을 지어서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한 사람은 반대 질문, 안 믿는 사람처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또 복음을 옆에 전하니까 권사님 한 분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시면 안 되고. 자, 2사람씩 짝을 지어서 누가 복음을 제시해야 돼요? 두 사람 중에서 나이가 어린 사람은 복음을 제시하고 젊은 사람이 복음을 제시하고 약간 나이가 많은 사람은 좀 듣고 이래야죠. 어떤 분은 보면 권사님 복음 제시하고 청년이 듣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2사람씩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시작. 실습하는 거예요. 복음제 실습. 2사람씩. 자, 찾아가셔야 돼요. 혼자 앉아 있는 사람 찾아가서 2사람 아니면 또 3사람도 괜찮아요. 사실은 3사람씩 해도 10분 동안 시작.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우리 목자님들은 꼭 목원들하고 같이, 목장의 식구들과 같이 꼭 한 번씩 복음제시 훈련을 받아서,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복음제시는 자유자주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전거를 타듯이 여러분 자유자주를 할 수 있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복음 제시할 때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익살스럽고 재밌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화가 되고, 그래서 관계가 좋은 사람은 그냥 하면 돼요. 낯선 사람들, 처음 사람 좀 사귀어야 돼요. 사람 사귀는 간단하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뭘 필요한지, 뭘 관심 있는지. 자, 이제 복음 제시를 하고 싶은데, 자, 공원에 가니까 애기 엄마가 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애기 엄마는 뭐에 관심 있어요? 애기입니다. 애기가 7살밖에 안 된 애기를 보고 있으면 얼마나 이쁘고 귀엽겠어요. 애기 엄마의 마음으로 애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지. 어떤 분은 애기 엄마한테 가가지고, 애기 엄마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지금 애기 엄마가 천국 갈 때입니까? 애기 키워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천국 가라 이 말이 그냥 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 애기 엄마가 들을 때는 이게 참, 이거 우리 애기가 7살이면 내가 적어도 시집 보내려고 그러면 앞으로 한 2, 30년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천국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천국 가라 말은 나중에 하고. 자, 애기 엄마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애기. 그 뭘 주주로 이야기해야 돼요? 애기를 주주로 이야기해요. 이게 기본입니다. 애기 엄마는 애기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7살 먹은 애기가 놀고 있으니까. 애기 엄마, 애기가 너무 잘생겼어. 어떻게 예쁜지 요 근래에 이렇게 잘생긴 애기는 처음 봐 내가. 애기 얼굴을 봐. 이게 보통 얼굴이 아니야. 앞으로 애기가 크게 될 것 같아. 애기 얼굴을 봐. 애기 얼굴 속에 십자가상이 들어있잖아. 그 십자가. 얘 얼굴이 십자가상이네. 이게 이 큰 인물이 될 얼굴이라고. 우리가 다 십자가상이죠. 십자가 아닙니까 이게? 애기 엄마, 애기가 큰 인물 되려 그러면 어릴 때부터 성경 가르쳐, 신앙교육. 요즘 그 애기 엄마들 관심 있는 게 성품교육, 인품. 그러니까 전부 다 애들이 게임하고 스마트폰 보고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시키고 성경을 가르치면 애기가 엮기라 빠지고 얼마나 애기가 잘 자라는지. 우리 임마누엘교회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가르치는지, 우리 애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자라나고 있는지. 자, 애기 엄마들 관심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애들 교육입니다. 그러면 애들 인성교육, 성품교육, 맞아, 교회에서 성경 가르치면 된다. 신앙교육 시키면 애가 나중에 마약도 안 하고 술, 담배도 안 하고 애가 반듯하게 앞으로 큰 힘을 될 것이다. 그냥 가르쳐 주나요, 성경을? 아이고, 우리 교회가 그냥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뭐 교회에서 무슨 뭐 등록금이 있고 돈을 받아. 데리고 나오라고. 내가 우리 전도사님 연결시켜 줄 테니까. 나옵니다, 정말. 그래서 애기 엄마한테 전도해야 돼요. 애기 다 키우려면 교회 안 나옵니다. 애기 어리면요, 교회 나갈까, 절에 나갈까, 애기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어디 다니까. 그때 이제 전도해야 돼요, 사실. 자, 옆에 할아버지가 있어요. 자, 할아버지는 뭐에 관심 있어요? 솔직히 할아버지가 할머니에 관심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이거 아셔야 돼요. 아이고, 저 할아버지 나이가 75세 됐으니까 천국 관심 있겠지. 할아버지, 죄송하지만 오늘 밤에 돌아가신다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할아버지 요즘 뒷골 땡기는데 오늘 밤에 그러면 할아버지 얼마나 놀라시는지. 밤에 잠을 못 주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까만 양복 입고 성경책 끼고 오늘 밤에 한번 해보세요. 섬찟합니다. 오늘 밤에는 조금 이따 해요. 사귀어야 돼요. 교제를 해야 돼요. 자, 할아버지는 뭐에 관심 있어요? 건강이에요. 나이가 50만 넘어가도 제일 관심 있는 게 건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50만 넘어간 사람들은 늘 건강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 만날 때 건강 이야기해요. 50 넘어간 사람한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대화가 잘 돼요.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할아버지 건강이 참 안 좋아 보이시는데 건강이 안 좋으시죠? 할아버지가 건강이 좋아 보이면 얼마나 좋아 보이겠어요? 어떤 사람은 뒤끝없다고 솔직히 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하는 게 안 좋아요. 본인이 뒤끝없다고 솔직히 해놓고 가버리는, 나는 일주일 동안 막 괴로워요. 사람 대화는 배려를 해줘야지. 솔직히 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할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아 보이시지만은 나이 75세 할아버지 뭐 좋아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할 때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할아버지 건강이 참 좋아 보이시는데 건강이 좋으시죠? 아이고, 좋기는 뭐가 좋아?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오늘도 억지로 나서 다리가 안 좋고 허리가 안 좋아. 할아버지 보기는 참 좋아 보이시는데 허리가 좀 안 좋고 다리가 안 좋으세요. 할아버지, 제가 잘 아는 한의사가 있는데 그분이 얼마나 침을 잘 놓는지, 특히 허리, 다리. 우리 아버님 한번 모시고 가야 되는데 제가 한번 같이 모시고 갈 테니까 시간 좀 내주세요. 미안하게는 제가 시간만 내주면 제가 모시고 가고 싶으니까 시간 좀 내주세요. 그리고 대화가 한 10분간 되면요, 이 대화가 되면 무장 해제가 돼요. 낯선 사람이라도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사람이 괜찮다. 무장 해제가 딱 됩니다. 그러면 이제 괜찮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오늘 밤에 할아버지 돌아가신다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면 아이고, 교회에서 나왔구만. 어느 교회에서 나왔어?
저 임마누 교회 나왔습니다. 그 임마누 교회는 어디 있어? 이런 말 들어봤는데 목사님 어떤 분이셔?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셔? 그 대화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 10분이라도 사람 사귈 때는 그 사람이 뭘 관심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필요를 하는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전도할 때는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줘야 돼요. 자, 예수님 전도할 때는 그냥 그 복음을 제시한 게 아니라, 자, 시각장애인들한테 어떻게 해줬어요? 눈을 뜨게 해주고, 청각장애인은 눈을, 길을 열어주고, 또 우리 휠체어 장애인들한테 일어서게 해주고, 귀신 든 사람 귀신을 쫓아주고, 또 사케오처럼 애로운 사람한테는 오늘 밤에 너희 집에 유하리라. 우물가 여인처럼 인격적인 대접을 못 받은 사람은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얼마나 품위 있게 대화를 나눠주셨어요. 그 여인이 완전히 예수님한테 마음이 쏙 빠졌잖아요. 내가 메시아 만났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 어떤 데 관심 있는지, 거기서도 대화가 되고 감동이 되고, 무장 해제가 돼가지고, 저 사람이라면 참 사람이 괜찮구나. 그 무슨 말을 해도 대화가 되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복음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축구 선수들이 자유자재로 축구공을 다루듯이,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자재로 여러분들 복음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 늘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늘 읽어서 숙지해가지고, 하여간 관계를 좋게 맺어서 좋은 기회에 여러분 꼭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5단계까지 다 마치고 6단계, 7단계, 8단계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제가 이게 빨리 할 수 있는데 너무 빨리 하면 또 이게 또 수박 겉핥기식으로 가고, 사실 지금도 좀 빨리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목사님, 장로님 저를 한번 더 불러주세요. 그러면 책은 다 있으니까 한번 6단계, 7단계, 8단계를 한 2번이나 3번 정도 딱 하면 또 마무리가 잘 될 것 같은데, 어떻든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이 시대에 이 땅에 우리가 주장나는데 정말 전도가 즐거움이 돼야 돼요? 부담이 돼야 돼요? 하나님 전도가 즐거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왕 전도를 해야 될 사명이라면 하나님 전도가 저희의 즐거움이 되고 저희의 본업이 되고 전도가 저희의 달인, 전도 전문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 행복한 전도자 됩시다. 전도의 달인이 됩시다 하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시고, 또 16분의 장로님과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부교육자들 이렇게 또 아름답게 동력 이루고 온 교회들이 날마다 초대교회처럼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북미에서도 정말 임마누엘 교회 좋은 소문이 났는데, 앞으로 모든 교회에게 기감이 더 희망이 되고, 정말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와 우리 미주에 있는 모든 교회가 새롭게 부흥할 수 있는 그런 롤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온 교우들이 전도가 즐거움이 되고 1년에 10명, 20명 전도하는 전도 왕들이 벌떼처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행복한 전도자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특별히 2013년도 올해 온 성도들이 다 5명의 예비신자를 작정해서 3명을 전도해서 온 교회가 갑절을 부흥하는 큰 기쁨이 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